7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이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7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7절 제가 봉독에 올리면 여러분이 8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군대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기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분명히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 아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함께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영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남자니까 남자를 먼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아멘. 평등해요. 남자 아래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아래에 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람은 다 평등해요. 세상에서 종이 생기게 되었고 주인 자유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분 요사이 한참 많이 말하는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 하는데 금수저나 흙수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남들처럼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들처럼 많은 걸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많고 또 내 앞으로 돌아올 유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는 없는 사람들 못지않고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니까 나는 금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금수저나 은수저나 동수저나 스테인리스 수저나 흙수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흙수저를 금수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를 하나님은 또 흙수저도 만들어버리시요. 하나님은 나는 금수저라고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걷어가면 다 흙수저 돼. 하나님이 건강도 걷어가고 하나님이 재산도 걷어가 버리시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녀도 걷어가시고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해놨던 재산들 땅덩어리 건물덩어리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면 다 흙수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수저라고 교만할 필요 없고 흙수저라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흑수저도 금수저 되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금수저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금수저, 흑수저 게임까지 나와가지고 빙고 게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방이 5개가 집에 방이 5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 이렇게 하죠. 그 룸이 이렇게 총 7개의 룸이 있으면은 금수저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흑수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 보다 싼 걸 사려고 하는 사람은 흑수저고, 돈 고민하지 않고 돈에 자유한 사람은 금수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차를 3대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고, 그렇지 못하면 흑수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들을 때는 참 위화감 되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다 흑수저인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면 흑수저야.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우리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 명의로 건물이라도 하나 있고 1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고, 그것이 없으면 흑수저다 이렇게 게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다 흑수저네, 그래 보면, 그죠? 다 흑수저야. 그러나 여러분, 흑수저라고 해서 여러분 비굴할 거 없어. 하나님은 흑수저도 금수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나는 남들처럼 누리는 것도 없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명품 가방 5개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고, 그런 거 없으면 흑수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실 3개짜리 집에 살면은 금수저고, 그렇지 않으면 흑수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갈라놓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흑수저든 금수저든 스테인리스 수저든 간에 뭐 상관없어. 다 똑같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뭐 흑수저 금수저만 나누시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인생들이야. 다 죄인들에 불과하고, 금수저도 죄인이고 흑수저도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거 행복한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볼 때 금수저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금수저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 잘 믿고 영생 얻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귀하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그 사람은 금수저 인생인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애기가 여학생인데, 자기 집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아빠가 밑에 사는데 텔레비도 없고 컴퓨터도 없대요. 학원도 안 다닌대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막노동 하시는 분이고,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 그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기더라고요. 글을 올려놨어요. 그 애가 6학년 애기가. 근데 친구하고 한번 싸웠다, 학교에서. 근데 친구는 7억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산대요. 그걸 어린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는 흑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걔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러면 흑수저인가요? 이 어린애들도 별거 가지고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흑수저든 금수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알겠어요? 다 흑수저들이야. 대부분이 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흑수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흑수저예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성경에 사무엘상 2장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여롭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없는 사람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주님 다 섬겨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배우자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길로 널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런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힘을 갖더라고. 목사님, 내가 흑수저인데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고. 아멘.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멘. 비굴해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리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조력하고 남자를 힘있게 해주는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영광이다. 여성이 지혜롭고 돕는 위치에서 잘해보세요. 그럼 남자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여성이 남편을 잘 돕질 못하고 내조를 못하고 지혜로운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남자가 참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인생살이가 부끄러운 거야. 그 아내 된 자가 잘 남편을 지혜롭게 내조하고 사랑으로 잘 이끌고 이해심 있게 인도하면 남편이 얼마나 그게 영화로움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 머리에 하얀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지금도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들 미사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둘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왜?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셨어요? 갈비뼈는 어디에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에서 뼈를 추출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성 상시대가 될 거야. 여성들이 나는 당신의 머리에서 나는 나왔으니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하오 이러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남성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가락에서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면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와가 그럴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발가락에서 나왔어요.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중간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아멘.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다.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실 때 여자를 위해서 지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남자든 여자든 다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아멘. 돕는 배필. 지원하고 돕고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뒷받침해주고 조력해주고 그러는 위치에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도 보세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대고 있잖아 서로. 그죠? 여성이 남성을 기대주고 남성은 또 여성을 기대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걸 감동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왜 천사들이 여기서 왜 중간에 왜 나오는 거 여러분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우리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어요. 그죠? 천사들은 이 우주가 지어질 때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사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죠. 천사들이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고 만물을 지을 때에 하나님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다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는 걸,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지음을 받고 누가 늦게 지음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천사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사실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을, 또 교회 안에서도 여종은 남종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배 드리게 되면 누가 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지만 주님께서 혼자 오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거느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이미 영원전은 아니고 우리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보고 알아왔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천사가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걸 천사들이 알아요. 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무슨 권세 아래 있나?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는 남성의 권위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말 이런 말 하면 참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여성이시고 또 이번에 야당 대표 되신 분도 여자분이세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어떤 동등의 입장에서 일할 때는 여자도 남자들을 앞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지시하고 지휘할 수도 있어요. 왜? 평등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남자 어린이가 반장이 안 되면 여자 어린이가 반장이 많이 된다고. 여자 어린이가 반장이 돼가지고 남자 어린이들을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살 수 있어요. 여성이라고 못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걸 떠나서 여성도 얼마든지 남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그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있게 되면은 여종은 남종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질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사들이 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 먼저 창조한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보십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 막 30초 사이에 애가 셋이 태어났네? 새 쌍둥이가 나왔다고 합시다. 쌍둥이가 났어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애가 형이야. 누나일 수도 있고 그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친구들이 부를 때 다 똑같이 불러요. 아무개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자기 셋이 모일 때는 절대 형이라 불러야 돼. 누나라 불러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같은 연배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똑같은 학년을 하고 있어도 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보다 누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도 그래도 형은 형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때 왔던 애기들 보니까 형제가 왔는데 아니 동생이 형한테 형이라고 안 부르대.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아닌데 부모가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리 형이 나보다 키가 작고 공부를 좀 못하고 몸이 약하다. 그래도 형은 형인 거야. 부모가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형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더라고. 아무개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요. 형이라 불러라. 그게 맞아요? 틀려요? 형이라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가정 안에서는 또 질서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무리 나보다 힘이 약하고 키가 작고 공부를 못하고 그래도 형은 형인 거야. 그리고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형이라 불러라. 아멘. 그래야 맞아요? 틀려요? 너랑 나랑 똑같다. 어차피 똑같이 태어났고 그 30초 사이에 태어났는데 무슨 형이냐. 친구로 지내자 그냥. 그게 이상한 거야. 근데 요즘 세상에는 막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간에 동등하죠. 똑같은 자식들이고 똑같은 연령이고 그러나 형과 아우는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만 존재하겠어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도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살면 어떻게 일나? 요즘 세상에는 막 동성간에 그냥 가정을 이루는 바람에 그냥 애도 못 낳는 세상이 돼가고 큰일 날 세상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자와 연합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자는 또 장성하면 또 자기 남편을 주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정상인데도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자꾸 구상을 하고 괜찮으려냐고 그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비정상적인 것을 여러분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잖아요. 갈비뼈를 하는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또 남자도 또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다. 그죠? 자식들로, 손자들로, 자손들로.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평등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그러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만드셨지 않으십니까? 그죠? 또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들 태어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아들 태어난 것도 아니고 딸로 태어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딸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식도 알아서 주신 거야. 그죠? 우리가 만약에 나는 아들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다면 딸이 안 태어나야 되는데 딸도 태어나잖아요. 그죠? 또 딸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쏙 태어났어.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자식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낫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양심이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 너희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스스로 한번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도 모르고 또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질서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옳은 일 같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해를 촉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른 판단을 해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여자는 남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한번 양심에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14절 봅시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남자로서 아름다워 보입니까? 짧게 자르고 단정한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한번 우리 어떻게 보기 좋은 게 어떤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막 길어가지고 막 어깨까지 내려오고 막 파마머리처럼 돼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짧게 깎아가지고 단정스러운 게 좋아 보여요? 단정스러운 게 좋아 보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축구 선수들은 맞춤머리도 하던데요. 막 이렇게 길게 묶고 막 옛날에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 골키퍼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렀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 주님 때도 우리 주님도 머리를 기르셨어. 그죠? 근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때요?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짧게 잘라버리는 것보다 아름답단 말입니다. 예뻐 보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딸 기를 때 어때요? 머리를 길게, 우리 예언이처럼 길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막 단발머리처럼 막 탁 쳐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이렇게 뭡니까 머리 미는 걸 뭐라고 해요? 바리깡이라고 하죠. 바리깡을 확 밀어가지고 머리를 막 남자같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싹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여성이 좀 그렇게 하면은 요즘 시대가 또 워낙 그런 변천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여자는 머리가 길면 이뻐 보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이요 해봤더니 남자들은요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어깨까지밖에 안 내려온대. 더 이상은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머리를 계속 기르잖아요. 안 자르고요. 미장원 가서 헤어샵에서 단장 안 하면요 커트 안 하면은 머리가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온대요. 긴 머리가 쫙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조절해 놓으셨어. 머리 길이까지도 남자들은 어느 한두 손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여성분들은 엄청나게 길게 자라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잖아요. 미스 코리아로 나오는 여자들 그 후보들 보세요. 다 머리가 길어, 그죠? 다 어깨 이상 내려와 있어, 그죠? 다 긴 머리를 이쁘게 파마르고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늘어뜨려가지고 자기 미모를 뽐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를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기르지도 않아요. 자, 바로바로 자르죠. 어지간하면, 그죠? 특별하게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다 머리를 짧게 자릅니다. 단정하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형상과 영광이므로 그렇게 길게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 아니다 막 논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했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머리 길어도 괜찮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별것 가지고 다 말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머리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권세 하나에 있는 표를 가져라 이런 의미야.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 안에서 남녀는 평등하지만 사회에서는 평등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또 당 대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리더십이 있고 헤드십이 있어. 머리가 되는 게 있고 리더,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가진 게 있어요. 리더십은 다 돼요. 여성들이 다 리더십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드십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여성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리더십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성이 얼마든지 남성들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교장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의 헤드십에 대해서는 허락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영국의 대처수상에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수상된 사람 대처수상이 첫 번째예요. 제가 알기로. 영국의 대처수상이 10년 넘게 수상이 됐었는데 그때의 대처수상이 수상의 일을 하면서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이제 갈 때는 자기가 슈퍼마켓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음식 해주려고 여러 가지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조미료도 사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수상께서 왜 이걸 직접 하시냐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의 아내입니다. 내가 나라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나는 가정에 들어가면 한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세탁도 해드려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아유 수상이라고 해서 가정에서까지 수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교회에서나 목사지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지 무슨 목사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에서 말씀 가르칠 때는 목사님이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대처수상이 참 바람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일과를 감당할 때는 나라의 수장으로서 수상의 위치에서 내가 국가 일을 경영하지만 내가 그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갈 때는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지어줘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 김치도 담아드려야 되고 또 남편의 옷도 내가 직접 빨아줘야 되고 세탁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부자리도 챙겨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죠. 수상으로서 나라 일을 할 때는 남자들 다 수상하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결정을 맡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그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드십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의 그 대처수상은 그 리더십도 말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서를 말씀하시고 남녀는 평등하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러한 질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어렵게 내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이 귀찮아 보일 때도 있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설명하신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살아야지 가정도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대처수상이 내가 수상인데 당신이 뭐 하는 게 뭐 있냐. 밥도 안 해놓고 말이야. 밥 챙겨놔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볶음 해놨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수상하잖아. 수상 아니야. 수상. 나라의 수상. 그 남편이 뭐라고 했어. 당신은 밖에서는 수상일지 모르지만 이 집안에서는 내 아내요. 당신은 여성으로서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일을 하시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수상이고 밖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 당신은 내 아내요. 아내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밖에서는 수상일지 모르지만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내 아내요. 나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공무원도 아니고 하는 일도 없는 세상 말로 놀고 먹는 사람이라도 수상이라도 그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짧은 머리가 좋아요. 여성은 긴 머리가 좋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는 것이 권세 아래 있는 표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사는 게 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구교, 천주교에서는 다 여성분들이 미사 드릴 때 머리에다 수건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편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내 위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 안 써도 돼. 왜? 왜 안 써도 될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 안 써도 돼.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은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질서로 세우신 것임을 알아서 나는 남편을 지혜로 돕고 조력해주고 지원하고 뒷받침해주는 존재로서 내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부부싸움 날 일도 없어. 부부싸움 할 것도 없어. 그렇지. 남편이 좀 못나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속상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또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기도를 많이 해서 자꾸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서 바보 온달이 여러분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인생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바보 온달이 만약에 바보 공주를 만났어 봐. 그럼 똑같이 바보로 인생 살았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런 바보같은 남편이라 싶어도 바보같은 남편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평강공주가 돼가지고 지혜롭게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어 본다니까. 바보 온달이 나중에 장군 됐잖아요. 장군. 전쟁 나가서 막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니라고. 그죠? 왜? 부인 잘 만나가지고 인생 바뀐 거야. 할렐루야.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를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잘 조력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해주고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좋은 믿음 좋은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이요. 보통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좋은 남편 만나게 달라고. 우리 아이들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아이들 좋은 아내 만나게 달라고. 며느리 또 사위 좋은 사위 만나게 달라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문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왕이면 또 성령 받아서 방언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성격은 완전히 온유하거나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 변화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의 일도 같이 할 수가 있고 자녀를 기를 때도 잘 유익하게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301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우리 노래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사랑해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고향집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추석이죠. 그럼 또 이제 다 고향집을 찾는 일들이 이제 대이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향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6절. 여기 본향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365면에 있습니다. 1년 365일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들도 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냐면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해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해가지고 온 데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백 킬로를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도 고향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육신의 고향이. 그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다문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태국, 스리랑카, 인도, 뭐 중국에서 온 분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있고 다 그들도 고향이 있어. 그죠? 다 그 고향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그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자기 육신의 고향을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 여수나 남원이나 뭐 광주나 여기가 아니라 그는 우리 육신의 고향이겠죠. 우리 영혼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본향을 기억해라. 아멘. 바로 너희 본향이 어디 있다고 있습니까?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그 천국에 드리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고향도 참 가고 싶어요. 그죠? 명절 되면 그죠? 미물인 여러분 어때요? 연어 때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 어릴 때 태어났던 그곳으로 올라와서 죽잖아요. 알 낳고 그죠? 짐승, 물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내려옵니까? 그러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다 고향 찾아 내려온다고. 근데 진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이 고향인 걸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고향만 전부인지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 땅 가기를 그렇게 그리워해요. 우리 실험인이라고 하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지만 우리 북에서 내려온 우리 평안도나 뭐 함경도에 고향을 두고 온 이들은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육신의 고향이 그리운 것보다 우리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저 천국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야. 고향 얘기 듣기 위해서. 내 영혼의 고향인 천국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내 영혼이 위로받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고향을 찾게 되면 세상 내 육신의 고향을 찾으면 부모 형제 만나서 좀 위로가 되죠. 그러나 내 영혼의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또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는 천국 본향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로 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주님께서는 그곳이 우리 본향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 놓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주를 위해서 일도 하지. 빌 게이츠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큰일 하잖아요. 그죠? 누구도 못할 일들 막 하잖아 지금요. 자기 재산의 98%를 자기는 다 사회로 환원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빌 게이츠가 이번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번에 최근 기사입니다. 8월 25일 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가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0만억을 가지고 있어. 100만억. 100만억. 여러분, 만억도 우리는 여러분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만억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그죠? 만억이 1조거든요. 1조.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100조. 자산이 100조. 1조가 만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에게 그 많은 재산을 자꾸 주시는 거는 그가 그걸 가지고 계속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날마다 50억씩 좋은 일을 했다잖아요. 날마다 50억씩. 날마다 50억씩. 이틀이면 100억. 3일이면 150억. 날마다. 그래서 수십조 원들을 막 이렇게 계속 자산을 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시아 계통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할렐루야. 자기 재단을, 빌 게이츠 재단 세워가지고 그런 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때 빌 게이츠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이 그런 글을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다고. 올해만 해도 올 초에 850억 불 정도밖에 재산이 없었어요. 지금 900억 불 정도 팔았어. 900억 불. 우리 돈은 환산이 안 돼. 어마어마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바꿀 때마다 MS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요.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LG든 뭐 삼성이든 간에 핸드폰 나올 때마다 그거 기술 들어가 있으니까 로열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재단 들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다 좋은 일 하잖아.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축복받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가 말하기를 그런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복을 빌어달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복을 더 내려주시는 거야. 교만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아요. 빌 게이츠 딱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만에 세계 부자가 됐어요. 30년 만에. 몇 대 집안 내력이 원래 부자 집안이기 때문에 재산을 쌓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빌 게이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당대에 딱 30년 만에 세계 넘버원이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자손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남의 일이죠. 뭐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빌 게이츠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들어간 거야. 있을까 말까 한 일에 자기도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자기가 뭐 그걸 알았겠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쓰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엄청나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전부다. 돈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설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가장 귀히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선교도 하고 복음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부어주시고 저 천국 가서 상 받게 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잖아. 일석이조. 이 좋은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지. 자,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시간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저에게도 우리를 함께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자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임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충성되어져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성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것을 내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먼저 위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텐데 반드시 그럴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할 건데 반드시 그렇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 생명수용의 성도들의 자녀들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영이가 우리 예언이가 우리 영광이가 우리 영훈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수용 출입하는 모든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딱 그런 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승은이가 또 우리 재영이가 또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용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대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고집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대화를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추석 주간에 복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특별하고자 하며 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이 성회에 복을 받아야 이들이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소망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나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구나. 내 자신들도 그런 축복받게 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을 번쩍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현수막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소문이 들려져서 오게 해주셔서 그들 모두가 아버지 이 세대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삭처럼 복을 받아야 이삭이 그의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밧달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올 때는 아버지 두 떼를 이루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 소떼, 나귀떼, 아버지 앞에 낙사일기까지 아버지 자식들까지 하나 주셔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나라에서 그가 그를 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아버지 축석 특별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모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도 하나님의 성경의 물론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명수가 주님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복된 기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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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흡수줘요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굳이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국을 풍부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그런 소떼도 풍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살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